이 출애굽기의 전체 40장의 말씀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짓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하십니다. 일일이 다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 짓는 일에 공을 들이시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신 것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거든요. 자, 즉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들을 불러 세우셔서 맡기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죠? 적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만물의 제사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영적인 비전이 뜨여야 돼요. 그런데 죄 가운데에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만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만물과 만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지위가 사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고 만물과 만민 가운데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제사장 되어서 과연 무엇을 이제는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지옥 가지 않게 된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고 예배 몇 번 참석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온 삶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뒤에 계시는 무슨 어떤 나의 인생의 후견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다 모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정식으로 제사장의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은요, 이제 레위기에 가서야 그들을 정식으로 임명하시고 그 제사장 위임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앞서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 전에 제사장의 의복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옷을 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옷이나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입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만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듣게 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의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읽고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옷에 대해 공을 들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몸에 걸치는 천조가리가 아닌 거예요. 옷은 우리의 몸을 덮어서 부끄럽지 않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추위와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의사 가운을 입잖아요. 경찰은요, 경찰 제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만약에 그 옷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의사고 경찰이고 군인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또 그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옷이 그것을 뚜렷하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의미로 드러나느냐면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예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 벌거벗은 채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손수 쥐어서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각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가죽옷을 입고서야 그 수치를 가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이 나오잖아요. 미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습니다.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옷을 다 찢어 밝히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옷부터 차려입고 온전하게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엄청 고생했어요. 돼지와 함께 지내면서 돼지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뉘우치고 발길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기 멀리서 보고 막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것보다 물을 주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먼저는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그렇게 먼저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복을 입은 자는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 하나 잘못 입었다고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갈게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성도가 입어야 될 그 깨끗한 옷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옷을 잘 입어야 된다. 너는 깨끗한 옷을 입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결국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대체 누구냐? 너의 신분이 뭐냐? 넌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입은 옷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은 그 순간부터 일반 백성들과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겨 놓고 보면 뭐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뭐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어 입히신 그 제사장 의복을 딱 입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신분은, 이들의 위치는, 이들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이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옷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구별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옷이 그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옷을 구별되게 입었을 때에 그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구별된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야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는 뭐를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곧 우리의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입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세상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신분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비로소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옷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지금 제대로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기독교의 겉으로 드러난 행실과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까? 화려한 옷, 예쁜 옷, 비싼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음받은 옷을 입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이 입는 옷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정작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한답시고 선교한답시고 세상과의 벽을 허문답시고 세상의 옷으로 빠르게 바꿔 입는 모양새예요. 교회는 교회만의 색깔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하나 걸려있는 것 외에는 여기가 대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단순히
무슨 뭐 건물 모양이나 시설이나 디자인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와 사상,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 스스로의 구별됨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빠르게 세상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무슨 대단한 자기 교회만의 무슨 뭐 특징이 있냐, 자랑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시면 에봇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신약의 구절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실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그냥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제사장 예복이 성령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입어야 될 성령의 전신갑주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에봇, 성도의 거룩한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또한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이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부족하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뭐합니까? 무슨 은사만 떠올리거나 뜨거운 감정만을 추구하거나 치유와 기적의 어떤 역사만 떠올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말씀의 원저자이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곧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서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능력으로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빼놓고서는 그 어떤 치유도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만 굳이 그래도 종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애써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여러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말씀 없이도 뭐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말씀 없이 전도하려고 하고요, 말씀 없이 사랑하려고 하고요, 말씀 없이 평화가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이런 식의 좌파 이념과 인본주의 사상을 마치 그것들이 성경이라도 되는 것인 양 치켜세우면서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참남한 일들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봇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에봇 위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 12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둡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딱 입고 성소로 나갈 때마다 사실은 뭐냐면 자기 혼자 그 성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사실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즉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만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슨 투철한 어떤 정의감, 남보다 더 가슴 절절한 동정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며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삶을 나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사명을 더욱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적인 기준을 더 좁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기준을 좁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옷부터 제대로 입어야 된다.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입니까? 말씀의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옷을 입은 자라야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세상의 음란한 옷을 함께 입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